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많은 중요한 주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여정과 길에 대하여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함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건 참 귀하고 좋은 일이나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하반으로 가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등지고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돌로 맞아 죽고 믿음 때문에 온갖 악형,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것이 후반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건 좋고 믿음을 통하여 병이 치유되는 건 좋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좋고 믿음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으나 그런 것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는 현 시대가 되어지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종교성만이 이제는 판을 치고 남게 되어집니다. 종교성이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고 그리고 극단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또 복음은 극단적입니다. 복음은 극단적입니다. 굉장한 극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십계명 1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하나님만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시대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 돈도, 내 성공도, 내 명예도, 내 자녀도 경배와 섬김과 사랑의 대상,
물론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그 위치가, 그 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하거나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평안과 안락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그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는 것에서 이제는 많은 교인들이 퇴보하고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횡행합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교에 있는 제사가 되어지죠. 제가 예전 자료인데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과거 예전 한 20여 년 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특별한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중보기도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어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자주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 장로님은 사업가였고 조영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많이 동참했고 함께했던 그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찾으니까 예배당회가 없더랍니다. 큰 교회 예배당회가. 한참 있다가 그 장로님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만났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느냐? 당신 어디 갔다 왔느냐? 왜 보이지 않았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평양에 갔다 왔답니다. 평양에. 당신 김일성 우상에게 절했지. 당신 김일성 동상에 절했지. 그랬더니 누가 그런 말 하더냐고. 누가 그런 말 하더냐고.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너가 우상에게 절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그 잘되던 화려하던 사업은 다 망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끝장이 났다 그럽니다. 그 장로님이 변명하는 것은 그런 말이랍니다. 평양에 가면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가면 평양에는 국제공항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양에 있는 순안공항이라는 곳입니다. 순안 비행장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 1955년에 지어진 평양이 하나밖에 없는 국제공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순안공항에 가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그들에게 꽃을 주고 그리고 김일성 동상에 가서 참배하지 않으면 평양을 들어갈 수 없답니다. 필연적으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나는 그래서 꽃을 가지고 김일성 동상에 가서 헌화하고 참배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아마 이 장로님은 아무런 일이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 관점으로 보면 제사상에 내가 제사 음식 좀 차렸는데 나 기도했다.
어떤 며느리는 그럽니다. 제사상에 밥을 해가지고 얹으면서 밥에다가 십자가 그었다.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나 기도하면서 나 음식 차렸다.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평양에 간 목사들은 어떤 목사들일까요? 평양에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갔고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갔습니다. 북한의 법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평양의 순안공항에 가면, 순안비행장에 가면 그들이 평양에 이제 입국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입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목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평양에 간 목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북한의 예의 범절이니까. 그건 북한의 예의 범절이니까. 내가 북한에 고아돕기를 하러 가니까. 북한에 빵 공장을 지어주러 가니까. 나는 북한에 농장을 하러 가니까. 나는 북한에 비료를 가지러 가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동상에 좀 참배 좀 한다고 꽃나 좀 하고 꽃 좀 갖추고 그 앞에서 참배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한다고 그것이 우상숭배란 말인가? 북한에 관습을 시켜주고 법을 따라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조영기 목사님의 오래전 설교 우상숭배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특별한 간증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느냐. 좋게 지내면 되지 제사 안 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가정이 분란나고 파탄나고 깨지고 때로는 이혼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런 일을 어리석게 왜 하느냐. 그건 극단이다. 그건 치우친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수한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점치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고 손금 보는 것, 관상 보는 것 그런 것도 심상치 않게 참으로 가볍게 여기면서 많이 합니다. 점쟁이 집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길래 점집 앞에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세요.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니 당신 기독교인이라 해서 이 점 보러 오는데 신년 운세 보러 들어오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요즘에는 나는 목사 손님도 받았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깜짝 놀란 것이 어떤 집사님들이 기도를 받으러 찾아오셨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아침에는 점쟁이한테 두 사람이 갔더랍니다. 자주 점을 보러 다니는 모양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풍월로만 들었지 제가 경험하지는 못해서 설마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그렇게 자주 다니고 그 사주 관상을 보고 신년 운세를 보고 토정비결을 설마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종자들인데 설마 그런 짓거리까지 할까?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찬양하고 뻔뻔하게 기도하고 뻔뻔하게 주기도문을 읊조리는 정도의 그런 악한 자들일까?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예배당을 나가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장난질하는 예배 같은 것, 장난질하는 기도 같은 것 하지 말고 세상으로 갔어야지. 설마 교회 기독교인들의 그 정도 양심, 그 정도 기본, 그 정도 몰상식을 가지고 살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오전에는 점집에 가서 점을 쳤는데 너무나 점괘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점괘가 너무나 안 좋게 나와서 이제는 용하다는 목사님한테 가서 애언기도를 받아야지. 아마 그런 거겠죠. 좋은 쪽을 취하자. 그런데 너무나 점집에서는 안 좋은 운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좋은 이야기, 좋은 축복기도, 좋은 애언 그런 것을 받아보자.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근데 그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동네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가장 큰 교회. 그 교회는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과 교인들이 몇 년 전에 큰 꿈을 꾸었어요. 큰 꿈을 꾸어서 우리 여수 인구가 30만 명 되는데 이 30만 명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을 받아들일 큰 교회를 중심지에 지을 꿈을 꾸고 그 중심지의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어요. 다행스럽게 그 교회의 교인 집사님이 시장님이셨어요. 시장님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땅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진척하려는데 그 시장님이 갑자기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도망. 전국에 대서특필됐던 사건 아닙니까? 도망가 횡령, 배임, 불법. 그 교회 집사님 도망가 버렸어요. 그 한참 있다가 체포되고 잡혔지.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반대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있는 불법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났어요. 건축할 수 없게 되었죠. 그 큰 땅을 사놓고. 이 복잡한 사건들. 사실은 교회가 깨어있다면, 주의종이 깨어있다면, 교인들이 점을 치러 돌아다닐 것이며, 그리고 기도하고 땅을 샀다는데, 그 땅이 어떻게 그런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복잡한 많은 일이 얽혀갈 수 있겠는가? 정말 많은 주의 종들, 많은 교인들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냐 그러면 극단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이다.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해야지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이슬람에 가면 과격분자가 있습니다. 과격분자를 IS 테러 집단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슬람교가 믿는 것은 코란입니다. 코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슬람 과격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슬람교로 귀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목을 쳐서 죽여라. 코란도 오랜 세월 동안 갱신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추가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추가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코란의 구절은 굉장히 온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절들, 온건한. 다시 말하면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평화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추가돼 가면서 그것하고 상반된 정반대되는 구절들이 추가됐고 첨가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다른 것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것을 따르고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 코란에 법칙이 있습니다. 코란을 읽고 해석하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뭐냐 하면
가장 최근에 기록된 코란의 법과 기록이 최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 것이 아니라 최근의 것이, 최근 해봐야 시간도 꽤 지난 몇백 년 전의 최근일 겁니다만은, 이슬람교를 믿으면 살리고 믿지 않으면 다 목을 베어서 참수해서 죽이는 것. 그것이 코란의 경전이고 법입니다. 그래 이슬람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전의 코란의 옹골한 구절들을 갖다가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다라고 거짓말하고 가장하기를 좋아하고, 이슬람교의 코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슬람교를 심각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슬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과격분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준입니다. 이슬람교가 코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신봉하고 절대시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텍스트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안 들으려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려면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제사도 같이 지내고 뭐 하려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립니까? 그런 참혹하고 숭악한 짓을 뭐 하려고 합니까? 유감스럽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과 마음이 소통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마음이 하나 될 수도 없고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란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세상 사람이란 내 자식인데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 밥은 먹을 수 있으나 같은 길을 결코 걸을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뜻이 같을 수가 없고 사는 목적과 이유가 같을 수가 없고 품고 있는 이상과 목적이 결코 같을 수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걷고 세상 사람을 주님 안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적이고 정욕적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마치 주님을 따르는 양 착각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위해서는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의 세력이 칼부림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온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그냥 이유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교 신자를 또한 이슬람교 신자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과는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범죄라고 동성애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회개하라고.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가장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성애에서 돌이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랐어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있다 해서 그를 증오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학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동성애자가 자신의 동성애를 알리고 전하고 퍼뜨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과는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함께 차를 마실 수도 없고 함께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함께 길을 걸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핍박하지도 않을 거고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칼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총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과 국민으로 법 안에서 법치 안에서 또한 그런 것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나라 법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가 하나님과 반역하여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면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한 평화롭게 하는데 항상 일조해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천주교가 굉장히 평화의 종교처럼 가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을 결코 가만두지 못해서 무수한 학살을 자행해 왔습니다. 지금 시대야 다시 인두꺼비를 쓰고 평화의 종교인 양 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평화의 종교인 양, 공존이 가능한 양 생각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있는 천주교인들이다 그러면 성경상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하고는 번역이 다르고 사실상 공동 번역 안에 괜찮은 번역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러나 번역이 상당히 곤란하고 인본주의적이다 할 만한 번역들이 공동 번역 안에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작은 문제고
좀 더 심각한 문제는 공동번역 안에는 자칭 타칭 뇌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아닌 것들이 성경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문제가 됩니다. 왜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느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랜 세월 동안 천주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권한을 교황이, 주교들이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만 해석하는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해석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러면 해석이 돼버리는데 그 해석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면 해석을 하게 되면 범죄로 들어가겠죠. 해석을 하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부가, 주교가, 교황이 소위 말하면 미사를 집례하면서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야지.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지 얼토당토와 함께 평신도인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성경의 권세 위에 교회가 있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반포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성경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교황이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라고 반포하자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성인이다 이제. 그러니 이 성인에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라고 공표하니 이제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인도에 있었던 인도의 캘커타 뭐 이런 데 있었던 테레사 수녀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과부의 어머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를 마더 테레사 그러기도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죽은 지 꽤 됐습니다. 이제 지금 천주교인들은 죽은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황이 선포하고 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테레사에게 기도해도 된다. 성인 테레사에게 기도해도 된다. 기도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볼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천주교는 언제 위험한 오랜 역사 속에서 학살을 자행해왔던 천주교.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여왔던 천주교. 과거의 자료를 보면 고문실을 어마어마하게 갖춰놓고 신부와 주교들이 사람들을 고문하여 죽여왔습니다. 간략한 예로는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잡아서 죽여왔지. 상당히 구약의 율법과 유사성은 띠지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과거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천주교에서는 어느 시대에 어느 때들에서는 주일을 자기 입장으로 어기게 보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고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쇼킹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학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종교인이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타협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길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명시적으로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전하지 밑도 끝도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속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전하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나 다, 아무 종교를 통해서나 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성인 테레사나 성 안나나 그 누구를 통해서 다 가능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많은 이유 때문에 기본 이유는 교황영이었습니다. 기본 이유는 교황영, 교황의 명령, 교황의 법령으로 학살이 자행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볼 때에 개신교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신교도들은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항상 그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온 역사가 150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역사가 1500년이 넘어서 아마 가장 최근에 천주교인들을 통한 학살이 1960년대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500년 이상이 때문에 물론 극단적인 학살은 거의 한 800년도, AD 800년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기간은 짧아집니다. 그래도 1000년은 가뿐히 넘죠. 교회사적인 자료를 어떻게 인용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000년의 세월 동안 무수한 천주교인들, 교황, 신부, 천주교인들에 대한 학살들이 자행되어 왔는데 그런 역사는 숨길 수는 없죠. 숨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물론 현대인들은 내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안중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 판단, 내 생각에 따라서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 제가 말하는 기독교인은 천주교를 포함시키지도 않고 동방경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 그러면 천주교를 포함시키지만 제가 사용하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말씀에 따른 그러한 교회들만을 이야기하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이야기하지 동방정교나 서방정교인 천주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아니고 그들은 이방종교일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같이 주여하고 할지 몰라도 그들은 또 그들이 정해놓은 예배처인 성당에 들어갈 때 되면 입구에 서 있는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경배하고 들어갑니다. 입구에 있는 마리아 동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정말 과거에 마리아가 살아서 인자로운 모습으로 노을을 쓰고 굽어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 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마리아상이 성당 앞에마다 다 있는데 그 앞에 가서 헌화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한 5명을 놓으면, 그리고 자식 5명이 분가를 해서 따로 살면 부모의 우상을, 부모의 저 동상을 자식 5명 집에다가 다 세워놔야 돼. 그러면 자식 5명이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시겠습니까? 밥상도
그 동상 앞에 차려놓고. 그래가 어머니 아버지 짐 지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데 살아요. 그냥 거제도에 산다 합시다. 제가 여수에 산다 안 그런 게 제가 여수나 전라도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나 이제 그래. 아주 꼴통 종자들이 사는 이 전라도, 아주 악종들이 가득한 전라도, 그가 아주 싫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로 갑시다. 거제도에 산다고 합시다. 부모님이 섬에. 그랬더니 부모가 있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아침에 다 자식 너희가 다 밥상을 차려줘서 그냥 너무 배가 부르다. 돌아가면서 밥을 차려라. 한 번에 5끼니를 먹으니까 배가 터질라 그런다.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정말 그러느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겠죠. 야, 이 미친놈들아! 야, 이 미친놈들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어머니 평안하셨나요? 아버지 평안하셨나요? 꼭 사람 죽은 다음에 죽은 분 사진을, 영경사진을 집에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잘 주무셨나요? 아버지 잘 주무셨나요? 그러면 옛날 말로 아유 빙빙 그럽니다. 아유 빙빙? 미쳤어요? 미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 왔어요? 적게 있어 왔어요? 많이 있어 왔어요. 안방에다가 돌아가신 영경사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해놓고 볼 때마다 또 잘 주무셨나요? 잘 우리 자손들 복 주시고 돌봐주세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짓은 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집에 죽은 사람의 영경사진 같은 거 두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치우세요. 그런 걸 두게 되면 거기에서 무슨 마음, 무슨 심정이 돌아다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샤머니즘이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고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하고 성경, 샤머니즘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결합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바른 게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하고 생각해요.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를 결코 기독교인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국회의원들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종자들이 대부분 점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무상을 부르고 굿을 하요. 끊임없이 그 짓거리를 해옵니다. 그래놓고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고 예배당에 나가서 또 그 표도 없고 또 저리 가서 저 표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건 아니에요. 한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너무 기도하지 마라. 너무 기도만 하고 살지 마. 너무 예배만 드리고 살지 마. 맨날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살지 마. 성경만 맨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마. 그러면 이상하게 돼.
충분히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못하면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기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왜요? 샤머니즘으로 기도해요.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우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지 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기도는 힘과 능력이 있지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중심인데 야고보서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지요. 행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우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고 함께 힘을 받침하는 것이지. 행함이 없을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해요.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주여 그러고 있다. 이미 그 사람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죽어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 주술적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바른 기도는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아뢰 수 있는데 동일한 뭔가를 아뢰어도 두 사람이 차가 필요해서 같이 차를 하나님께 좀 달라고 주실 수 없냐고 기도하는데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실 수 있고 한 사람은 안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차가 필요한 절박성과 형편과 처지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내 기도가 최소한 바른 기도냐 하는 걸 알려면 당연하게 기도할 때에 내게 있는 열매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 여러분이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은 진작 아시니까 제가 찬송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482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된다고요? 즐거움의 시간이 된다.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고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가 영적 전쟁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 하나님과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과요? 또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력하십니까? 내기 역사는 마귀 역사가 세단 말입니까? 마귀 역사가 셀 수가 없지요. 마귀 역사 속에 더러운 귀신의 공격 속에 눌림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기도로 들어가면 약해지고 물러가고 떠나가야지요. 거꾸로 내가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면 나는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지만 마귀는 짓눌리고 공격하고 비참하게 하겠죠. 그래서 말은 기도를 어찌어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가 아닐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에게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풀려지고 해방되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패턴이 잘못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한 10분 기도하다 보면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식 위해서 기도로만 들어가면 잘못된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 정욕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분 기도할 때는 좋다가 그 넘어서면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 생활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잘못된 기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뭘 보러 확인해야 돼요? 열매. 제가 지금 기도 응답의 열매 말고 기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열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가면 기도를 멈춰야 돼요. 기도를 멈추고 찬양을 하세요. 기도를 멈추고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번 하거나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 기도의 잘못된 패턴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한 5분 기도할 때는 잘 기도하다가 한 6분 넘어서면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저는 기도 시간이 좀 길게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게 이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니, 이 찬송, 신앙생활 연수 좀 되는 분은 안 불렀어요? 불렀죠? 이거 지금,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시를 적고 노래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찬송가로 불러서 너희들이 좀 상식 좀 가져라. 너희들이 좀 지혜를 좀 가져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다가 근심 걱정에 매여 있다고 위로받는다는 것은 근심 걱정이 약해져요? 세져요? 약해져요. 그리고 위로가 돼요. 왜? 믿음이 역사하고 확신이 오고 소망이 생기니까. 그런데 근심 걱정이 더 심해져가지고 서러움에 울어요.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걸 제가 마귀를 불러들이는 기도 혹은 기도 방식 그렇게 제가 설교도 했어요. 2절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진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이치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져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과 후가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서 샬라샬라 혼잣말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화기도 손에 잡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도 하지 않으면서 여보세요? 거기 짜장면 집이죠?
손을 이렇게 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대방이 반응도 안 했죠. 아예 짜장면 여기 20그릇, 탕수육 100그릇, 짬뽕 35그릇 빨리 갖다 주세요. 예, 아시죠? 예, 알았다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유 뱅뱅, 아유 빙빙, 미쳤어요? 기도하기 전과가 똑같아요. 하나님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거지요. 하나님 뵙지 않은 거지요.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 아유 빙빙? 아유 빙빙? 미쳤나요? 미쳤나요? 돌았나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서 더 심각한 일은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절망에 사로잡히고 더 근심에 사로잡히고 더 마귀에게 더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유 베리베리 빙빙 그래야 되죠. 정말로 아주 많이 미쳐버리셨나요? 그러면 꽃을 드릴게요. 귀에 꼽으세요. 꽃 2송이를 드릴게요. 양쪽 귀에 하나씩 꼽으세요. 기도를 한 다음에 더 심각해지는 사람, 기도를 한 다음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기도를 한 다음에 더 비참해지는 사람들, 서러움에 겨워서 우는 사람들, 심각하게 많이 미쳐버린 사람들이. 그래놓고 이런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걸 마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부를 수가 없지요. 왜?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이니까. 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다. 그러면서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기도 생활이 잘못된 줄은 생각 자체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3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섭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빌어 새 은혜 부어주시네. 지은 큰 죄를 아뢰니까 용서받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 예수님의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피 흘리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지어서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 죄를 아뢰 때 용서받는 은혜를 누린다 그 말. 기도 시간. 그런 게 없다. 어떤 분들이 제게 그 질문을 꽤 많이 받아서 제가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어요. 목사님,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지금 한 10일 동안 작정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그러나 제가 반대하고 관용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아유 뱅뱅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죠. 아유 뱅뱅 베리베리 뱅뱅. 그러나 묻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묻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세요. 90%가 다 회개가 됐답니다. 10%만 더 하면 된답니다. 그런 걸 듣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유 뱅뱅 미쳤나요? 기도 시간에 죄를 아뢰면 진짜 기도라면 그러면 새 은혜를 부어주시네. 요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 시간을 말씀하는 거지 특별한 A급, 특급
혹은 B 플러스 이상의 신자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 빼면 뭐가 남죠? 기도와 말씀 빼면.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 사실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또 다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게 다 기도죠, 실제로. 물론 찬양과 기도를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나누는 게 좋고 어떨 때는 나눌 필요가 없기도 하죠. 감사와 찬양이 어떨 때는 나누지만 어떨 때는 나눌 필요가 없을 때도 아주 많아요. 찬양이고 감사하고 감사가 곧 찬양인데 뭐.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주님의 기도 생활이 그렇다 그 말이. 주님의 기도 생활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본을 보이셔서 또한 본 이전에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그 탄식, 그 절망.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가 끝내시고 일어나셔서 굳건히 서셔서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러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버지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또한 육적인 사람,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너무 기도하지 말아라. 너무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상하게 된다. 주님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돼요, 그냥. 그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주님과 함께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바쁜 사역 일정 속에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자야 기도하시고, 어느 때나 시간만 있으시면 제자들을 놔두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주님의 기도 생활은 누가복음 등이 아마 제법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은 극단적이 아니야.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극단적이에요. 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우리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합하지는 못하고 우리는 불교인들을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더 이상 안 받아들인다면 전해줄 이유는 없죠. 주님의 사랑을 벗어났어. 내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 안을 벗어났어.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악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르면서 악행으로 들어가는데도 그게 선이고 그게 의인 것처럼 그게 사랑인 것처럼 가장하고 끊임없이 포장합니다. 아마 지금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던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지만 겉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삶을 고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입 닥쳐! 조용히 해! 하지마! 하지마! 선지자들이 다시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심판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그러니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요. 이스라엘, 우리는 죄 없어. 우리 이 정도면 착하지 않아? 이 정도면 선량하지 않아?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파헤쳐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법치가 없는 사회에서.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지. 사람들을 모아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선지자들은 지금 많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광신도들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마! 알았어요. 왜 죽습니까? 그들은 열렬한 광신도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너희들의 죄가 이러. 듣기 싫어? 예. 그리고 가버리면 톱으로 목을 썰어서 어디 치광이도 아니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혀 성경을, 전혀 믿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럴싸한 것, 괜찮은 것만 취해서 우리만의 기독교를 만들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잡혀서 순교당하는 것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 사람 순교당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에 대해서 핍박받으면 저 믿음 없는 사람. 진짜 믿음 있으면 만사 형통이야. 진짜 믿음 있으면 나를 다 존경해. 나를 다 우러러보게 돼. 내게 부귀영화 금은보석이 떨어져. 나는 성공에 존경받아. 내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다 믿게 돼. 그러한 소설을 쓰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 아니 혹은 반대하면 인격적이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조용히 할게요. 미안해요. 바이바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것,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그 노구에 유배당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좋은 측면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결단을 요구하고, 어느 것이냐? 김일성 우상이냐? 그 앞에 절을 하고 평양에 들어와.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너희가 와서 고아 돕기 좋아하잖아. 김일성 우상에서 순안공항에, 평양 순안 비행장에 내려서 자, 김일성 우상에게 절해. 그러면 고아돕기 시켜줄게. 견학시켜줄게. 북한 구경시켜준다니까? 해. 그게 대한민국 목사들의 진실입니다. 무슨 진실입니까? 북한에 간 목사들의 진실입니다. 그들은 배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교자들이에요. 북한에 간 목사들은 전부 다 배교자들입니다. 그 목사들, 유명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어지간한 목사들 북한에 다 갔다 왔는데 얼마나 배교자들이 많은 줄 압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걸 배교라고 안 하지요. 예수님을 부인한 걸로 안 하지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저같이 작은 목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잘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서두에 조용기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주님께 들은 음성,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 그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사님, 다 누구나 평양 순환 비행장에 내리면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참배하면서 나 기도했어요. 절대 북한의 그런 사람들은 당신 목사니까 안 해도 돼. 혹시 그렇게 해주었다고요? 소설 너무 그만 쓰고. 북한은 그런 종자들이 아닙니다. 북한 공산당은 그런 종자들이 아니에요. NCK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그들은 매년 1년 2차례 되면 평양에 가서 함께 남북 공동 기도회를 해요. 그들에게 그건 면제시켜준다고요?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걸 들으면 모릅니까? 그들은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다 그래요. 아름다운 나라. 아우지 탄광에 가서 석탄 좀 캐보라 그 말이. 응?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 목사들부터 이미 반절 이상이 미쳐서 헷가다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일진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의 길이란,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많은 경우 극단성을 요구해요. IS 이슬람 과격분자가 걷는 극단적인 길과는 다르지만 누구에게 폭행을 하고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고 누구를 이간질하고 누구를 증오하는 그런 길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슬람에서는 부모가 죽여버려요. 예수님 믿는 자식을 죽여버려요. 중학생 예수님 믿었어요. 종교가 무서운 거죠, 이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딸을 불을 태워 죽여버려요. 화형을 시켜 죽여버려요. 자기 속으로 낳은 딸을. 그게 이슬람교예요. 지금도 숱하게 그런 살인이 가족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져요. 조금 지나면 다시 천주교가 그 얼굴을 다시 내밀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지금은 온건하게 해서 이 성당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이 살인마로 변해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교황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부들의 종부성사나 신부들의 주관하는 장례식이나 그런 것 등등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신부들 교황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천주교의 교리를 잘 알면, 이렇게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저는 어찌 그리 이슬람교의 교리와 유사한지, 어찌 그리 비슷한지 사실은 놀래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세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세대에 천주교가 얼굴을, 민낯을 드러냈지. 아니면 우리 자녀의 세대에 그럴지 몰라도, 그거야 당장 닥쳐오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느 나라들에서는 겪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들에서. 천주교의 민낯을, 화장 안 한 얼굴, 속에 있는 진실한 천주교, 진정한 천주교,
뱃속을 밝히 드러낸 암흑을 적그리스도의 사자임을 드러낸 천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얼마 전에 새누리당 안에 든 간첩들, 새누리당 안에 든 종북주의 세력들이 정체를 드러내서 온갖 모략과 온갖 괴계를 통하여 새누리당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러한 최근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작은 과거에 베트남 안에 여당 안에 야당 안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월남 안에 그 무수한 간첩 세력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가볍게는 이야기하죠. 평화의 시대에는 적당입니다. 적당입니다. 과거에 우리 여수에는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환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수고해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 주의 종이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한 신사참배에는 우상숭배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일제시대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너무나 싫어했어요.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대부분의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신사에 참배하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고 북예를 다니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에 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인간은 목사 한 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합의하고 결의했어요. 목사 한 수를 안 줬어요. 신학교를 나온 지 오래돼도 전도사님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이단하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단이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이 1959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합교단이 다 삼켜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다 삼켜버렸어요. 또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슬픈 재미난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날 유복자가 태어났어요. 유복자. 아들 목사님이 태어났어요.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시던 그날에 태어난 유복자. 그분이, 여러분이 이제 손양원 기념관에 가시면 그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하고 계셔요. 최근에 작년인가 오셔가지고. 근데 통합식 그 교회에 그 앞에 있는 교회 아시죠? 애양원 교회 그 앞에는 이름이 뭐였더라? 그 교회. 그 교회 예배드리러 앉아있는데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쫓아내려고 네가 왜 여기 앉아있냐 빨리 나가라 그리고 추운 겨울날 떨고 지내다가 누님은 알죠?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네? 누님이 막내 동생 불쌍해서 파카 하나 딱 해줘가지고 추운 겨울날 파카 하나 입고 있으니 그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대화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쪽 측 사람들이 네 혹시 요 기념관 안에 헌금통 놔뒀는데 여기서 돈 뺏어졌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 나올 데가 없고 니는 이 비렁뱅이 같이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아는데 네 무슨 돈으로 그 파카 하나 입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대. 이 파카 이거 동희 누나가 해준 거야. 이거 동희 누나가 해준 건데. 응? 195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 나이는 이제 67, 8 되시나요?
전쟁통에 태어난 1950년 6.25 때죠. 순교당하실 때 그때. 그러니까 어릴 때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 몸에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서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떨려. 글을 못 써요. 이렇게. 목회를 좀 하시다가 목회를 그 다음에는 그만두시면 못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저쪽 오히려 핍박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서운 교단 사람들이 다 모든 권리를 다 삼켜버려서 그래요. 하여튼 좀 슬프지만 아주 이상한 사건.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구제금을 보내드려 왔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이단아, 네 손양원 목사, 지금이야 손양원 목사님 그만 아무도 반대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과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여버린 다음에 300년, 400년, 500년, 7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우리는 순종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 돌로 친 그 자들의 후손들 아니냐. 동자가 같다는 이야기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다 1945년 해방돼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이 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금 빨리 목사 안수를 줘야지. 그리고 중계 1946년이라요. 아마 그때의 목사들의 민낯이 드러났으려면 손양원 목사님 목사 안수를 안 받고 돌아가셨으면 민낯이 드러났겠죠. 그래도 변명은 별의별 변명을 다 했겠지. 목사 안수의 권한은 목사님들의 모임이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모임을 총회, 그 밑에 노회라 그래요. 노회가 목사 안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안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읽은 다음에 이제 오후로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33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 안에서 똥을 싸면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할 자리가 있고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믿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참 좋은 거잖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통해 담력을 얻어서 전쟁을 수행했다고 말이에요. 적군이 막 물밀듯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들어오고 우리 아군 숫자는 적은데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맹하게 나가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믿음이 자동적으로 나를 용맹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는 제가 찬송가 가사를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믿음을 사용할게요. 아니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용맹되게 되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초자연적으로 믿음이 임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담대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는 그들 때문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담대함을 막 부어주시고 용맹을 부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은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해 가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는 용맹대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해요. 손가락도 까딱 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나 쓸데없는 생각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당하냐 그 말이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가 두려움이 많았어.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어. 여호수아 같은 그 위대한 종도 두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게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요. 아마 굉장한 광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시체를 붙잡고 막 했는데 시체가 다 썩어서 경찰이 오고 막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도 종종 있어요. 그건 광신이죠. 근데 사실은 이 양반들도 입장이 다르진 않아요. 죽은 자를 부활로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자기 남편 아내 부모가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부활로 받아요. 누구 믿음으로요? 그 사람들 믿음으로. 그냥 내 가족 부모 형제가 죽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 나타나가지고 천사 샤르르 봉을 가지고 왔어요. 샤르르 봉. 샤르라라랑 살아나라. 그러니까 죽은 가족이 딱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족이 죽었어요. 죽으면 그냥 묻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시키든지 매장하든지 해야죠. 근데 죽은 가족을 놓고 죽은 내 자식, 부모, 형제들 시신을 놓고 부활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극단적으로 딱 미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살려냈다는 말이에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성경으로 끝난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광신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미혹 잡히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그 일 전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적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손가락이 다 잘리고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가락은 길어놔라. 손가락이 다 길어놔요. 길어난 다음에야 와 그러겠지만 앞으로 돌아갔어. 손가락이 없는데 다 잘리고 없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한다고 쳐요. 기도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가락은 길어놔라. 그렇게 말하려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냐 그 말. 와 저 사람 미쳤네 정신 나갔네.
그렇게 말할 거냐? 아니겠냐? 그 말이.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이해하고 알 수 없어요. 나아가서 유격적이고 정욕적이 되어버린 소위 크리스찬들도 그 믿음의 길을 이해하고 알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 때문에 35절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다음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내가 내 걸 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럼 누가 악행을 하겠어요? 진리를 안전하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고 봉사해주고 머슴이 되고 하녀가 되어주고 안마해주고 내 밭도 주고 논도 주고 하면 악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미치광이 저 김정은이가 있는데 김정은이를 도와주고 돈 주고 충성해주고 시킨 거 다 해주고 땅 파라 그러면 땅 파고 사람 손으로 쏴주기라면 쏴주기는데 김정은이가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좋아해요. 왜 악행을 하고 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싫어할 말과 싫어할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안 그럽니까? 36절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믿음 때문에. 그러면 왜 돌로 쳐 죽입니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걸 해주면 되지요.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면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광신적이냐 그 말이에요. 요즘 시대는 적당히 믿으라는 말이 많아요. 적당히 믿으라. 가정생활에 양념이 교회 다니는 것, 종교생활, 기독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녀를 때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재산과 때론 내 나라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육적인 기독교인들은 그걸 이해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왜요? 미친 일이니까. 미친 일이니까. 좋게 어울려서 살면 되지. 좋게 맞춰주면 되고, 술 마시자금 마시고, 제사 지내자금은 지내고, 우상숭배하자금 하고, 함께 대통령 욕을 하자금은 욕을 하고, 함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자금은 함께 저주하고, 원망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들은 기롱하며 그들은 원망을 풀지 아니하고, 원망은 원한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 원한. 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참소하고 계속하여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막 이 안에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지. 이 시대에는요, 우상숭배라는 개념도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그게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 이미 근데 그 사람은 주님 부인해버린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했던 조용기 목사님과 그 장로님의 간증, 그걸 통해서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가 우상숭배에서 주님을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간증을 좀 들어보면 그 장로님의 사업이나 모든 게 다 무너져서 폐가 망신해버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아가 단지 믿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사상 속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지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은 그만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정말로 여러분이 지혜롭게 상식 있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마음속에 예수님 부인 안 하니까 괜찮아. 그렇다면 이들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사람들은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38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고, 사람이 안 사는 그 먹을 것이 없고 춥고 야생 동물이 있고, 산중으로 들어가고, 산중에 들어갔으면 대부분 굶어 죽죠. 산중에 들어가요. 뭐 토끼 한 마리 잡기가 쉽습니까? 뭐 어디 활 만들어 쏘면 맞아요? 토끼가 와서 나마치 봐라. 그리고 화산 날아오니까 옆으로 날아가니까 토끼가 그냥 뒤로 딱 잡아가지고 자기 가슴 딱 찔러가지고 맛있게 먹으시오. 아멸과 토굴에, 아멸은 바위 위에 난 동굴, 바위 동굴, 턱을 흙으로 판 그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거기에서 침대도 없이, 거기에서 제대로 된 이 추위를 막는 것도 없이, 나무 좀 갖다가 벌벌 떨고 자고 일어나고 거지같이 유랑민이 돼가지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야, 믿음이 있고 예수님 따르니까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좋은 아파트가 주어지고, 좋은 차가 주어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거짓되게 복음을 전해왔으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그게 안 주어지니까 빠이빠이? 아니잖아. 거짓말이네. 예수님 때문에 누가, 믿음 때문에 누가 산중에 가고, 누가 토굴에 가고, 누가 아멜에 들어가겠어. 그러나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 속에 젖어들어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서도, 주님보다 자식을 앞세우고 살면서도 나는 주님 믿으니까 하는 어리석음, 하는 바보 같은 자리에 서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승리의 길을 걷지만 때로는 도망자의 길, 때로는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는 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